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바로 어제 온가족 새벽기도회 시간에 2월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3장의 그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조카 롯도 덩달아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늘어나면서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자 아브라함의 종과 또 롯의 종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가난한 시절에는 둘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자 분쟁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나눌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부유해지자 그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마치 옛날과 오늘날의 우리나라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의 단칸방에서 3남매, 4남매, 5남매 그렇게 지내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먹기 힘든 때 있었습니다. 훨씬 더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각자 방 하나씩 쓰는 집들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갈등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창세기 13장 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반면에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비교가 됩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롯에 대해서는 그냥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좀 잘났으면 우월감에 빠지면서 잘난 체 합니다. 좀 힘들면 자기 스스로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옵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오는 틈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물질은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물질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질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자꾸 갈등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순서가 틀렸지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를 아랫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겸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먼저 찾아가는 건 도리입니다. 요즘은 도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이지만 먼저 조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마디로 통큰 양보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입니다. 집안의 어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이만큼이나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성숙은 자기가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게 성숙입니다. 미성숙은 자기 권리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게 미성숙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양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13장에서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래? 2절에 예 하나님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는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복 받는 게 참 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면 감사한 것이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욕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저의 아브라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도 당신의 아브라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자기 안에 품게 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의 꿈으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꿈 이야기 첫 번째, 꿈은 품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꿈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꿈을 품음으로써 시작돼요.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면 임신을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꿈을 먼저 품어야 꿈의 성취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없으면 늙은이입니다. 아직도 이룰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내게 이루고 싶은 꿈, 내 안의 소원, 내가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 드림, 꿈이 없으면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것이 한자 단어이기 때문에 확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번역하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으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방자해진다. 이 방자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확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방자해진다라는 것을 무질서해지지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거나 무시했다면 온 세상이 무질서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만 겉돌고 있으면 온 땅이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흑암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혼돈과 공허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흑암이 다 거두어지면서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은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품게 된 비전과 꿈과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외웠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을 좀 바꾼다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며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는데 너 그러면 나한테 의도 터져? 죽을 거야? 내가 네 안에 있을 거야?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하는데 그냥 놔두어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놔두어 버린 상태가 상실한 마음의 상태예요. 이 상실하다는 마음은 어떤 의미일까? NIV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 이 상실한다고 하는 단어를 depraved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depraved라는 단어는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면 사람들의 삶이 타락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꿈이 그 삶의 중심에 없으면 꿈이 없는 그 사람은 인생을 막 살아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본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을 연속해서 본다면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자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 29절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계속해서 30절, 31절, 32절에 보면 21가지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품게 되는 꿈, 드림, 비전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올 때에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노인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진 꿈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심장을 설레게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입니다. 설레는 심장이 없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소원, 비전,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그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병을 고치신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늘 그 사람의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일부러 무시해 봅니다. 일부러 모욕을 줍니다. 개취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딸을 고쳐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원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을 품고 있어야 그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소원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묻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드림,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꿈 이야기 첫 번째, 꿈을 품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꿈 이야기 두 번째, 제가 앞에서 꿈을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첫째는 꿈을 품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꿈을 품을 때에 바른 꿈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못된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 봅니다. 간혹 어떤 가정들은 가장들의 잘못된 꿈 때문에 가정을 참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잘못된 허무맹랑한 꿈 때문에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꿈을 품 때 바른 꿈 품으셔야 됩니다. 그럼 바른 꿈은 어떤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꿈은 뭡니까? 앞에서 봤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중에서 특별히 2절 뒷부분, 제가 강조했던 부분, 너는 뭐가?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자기가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을 꿈으로 품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을 꿈으로 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꿈꿉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짚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해, 나를 경배해, 그리하면 네가 보는 이 모든 걸 내게 줄 거야. 마귀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보장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이 모든 걸 보장해 주겠다고 자기를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마귀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꿈인 사람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마가복음 1장 38절을 통해 볼 때에 다른 마을로도 가자, 우리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전도. 하나님이 창조한 목식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인생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전할전자 길도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자기가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겸손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사람들의 영혼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 물질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물질을 모으는 일에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예수님의 꿈은 사람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사람들을 마귀의 거짓말에서 빼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꿈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이 모든 것이십니다. 그 마귀가 제안한 이 모든 것에 쏘가 넘어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할 때에 돌이라면 당연히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삼촌 덕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더 젊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럼 나머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얼른 선택합니다. 어디를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축복받은 땅으로 보여진 겁니다.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라 네온 사운이 번쩍번쩍거리고 아주 그냥 클럽의 밴드 소리가 쾅쾅거리고 아주 화려하고 복받은 사람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처럼 보였어요. 애굽 땅,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애굽에 가서 이민 가는 거, 애굽 시민권 얻는 거, 거기 가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롯의 눈에 그게 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했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스무리한 걸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줄 거야. 네가 많은 사람들을 네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고 너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물질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물질의 만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너를 만능으로 만들어 줄 거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바른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꿈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약이 세 번째. 그 바른 꿈을 이루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꿈을 성취시키려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그 욕심 때문에 복덩어리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은 자기 눈에 복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요?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그의 꿈이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보다 앞서는 교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양보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불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비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의 겉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혈육보다는 아브람과의 그 관계보다는 욕심에 찬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눈이 멀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위험한 것을 보지 못하는 화려한 것만 보고 선택한 경솔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나이 어린 조카에게 자기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는 겸손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물질보다도 조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아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물질적으로 넉넉해 보여도 영적으로 손해볼 수 있다면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물질적인 번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하는 거룩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선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이 복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품었던 복이 되는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류 구원의 길을 열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덩이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는 곳마다 복덩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써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처럼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복덩이로 허락하신 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닥쳐오는 화를 다 막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서로 복이 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판단으로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취할 것을 취할 줄 알아 내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들에게 자식만 생각해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부모에게 복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주로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이 땅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받는 사람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셔야 됩니까? 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주시는 복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1:1 제자 양육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도 복덩이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 이야기 마지막 4번째. 저절로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만듭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편안함과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졌던 그 하란을 떠나서 그냥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같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 땅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광야처럼 보이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치열했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보고 그 땅에 간 겁니다. 그것도 나이 75세에 갔습니다. 모두가 쉬려고 할 때에,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모두가 다 살았다고 하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꿈은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꿈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시간 자기 딴에 젊다고 생각하는 모든 젊은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꿈을 품으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그거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 바다에 물고기가 많다, 잡고 싶다 하면서도 막상 파도가 두려워서 배를 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나름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나는 나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죽음이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죽음이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마냥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십시오.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에 목표를 세우십시오.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성경 쓰기를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도전을 하십시오. 저는 건널목 건널 때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께서 우리 교회 전도지를 나눠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더 이상 돈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몸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민족과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와 내 자손들이 5대양 6대주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많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통일된 조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쉽다면 그 길을 가지요.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꿈이 없는 인생은 이룰 것도 없습니다. 이루는 것이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보람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인생은 되는 것도 없습니다. 꿈은 검증을 거칩니다.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에서 온 꿈인지 반드시 하나님은 검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간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죽을 지경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는 게 신앙입니다. 많은 경우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먹거리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에 벗어나면서 아브라함의 꿈은 더 영그러져 갔습니다. 더 야무러져 갔습니다. 연단이 우리의 꿈을 영글게 만드는 겁니다. 연단이 우리의 꿈을 더 가까이 이루어지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그 연단과 시간을 먹으면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아들 이삭을 통해 성취되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려고 해야지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때를 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 시간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큰 그림 따라 움직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외로워졌습니다.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깊은 우울감에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울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에 기도하십시오. 외로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롯이 떠나서 외로워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만 고개 떨구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바라봐라. 꿈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바라보는 게 비전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영원히 그건 너 것이 될 거야. 16절에 네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할 텐데 혹시 사람들이 땅에 티끌은 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네 자손을 얼마나 번성시켰든지 네 자손은 못 셀 거야. 그러면서 17절 아브라함아 너는 스탠드업 일어나라. 믿음은 반드시 그 뒤에 액션이 따라와야 돼. 산믿음은 일어나는 액션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로로 세우로로 두루 다녀봐라.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지경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릇 준비한 만큼 밀가루가 쏟아졌고 그릇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졌어요.
네가 믿음으로 밟는 땅만큼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녀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왕 꾸는 꿈이라면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종과 행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두루 다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시야가 넓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달라지는 게 보는 눈이 다 변화됩니다. 미워 보였던 사람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진 겁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소망이 보입니다.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삶에 꼭 이루고 싶은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그 비전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비웃고 조롱할 수 있지만 나는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사소한 것들은 쉽게 내려놓을 줄 압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큰 꿈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군 천사를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세계를 믿음의 눈을 열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5대학 6대주 자가용 비행기로 날아다니기를 바랍니다. 통일된 조국에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청년 겨울 수련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품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은 동쪽만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내 현실을 살피고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때로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바라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의 안주에 취해가지고 현실의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미국의 51번째 주를 아실 겁니다. 캐나다 옆에 붙어있는 알래스카 주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알래스카 한 주만 해도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7배가 됩니다. 미국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큰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1867년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7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지금은 100억 원이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만 당시만 해도 엄청난 돈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의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쓸모없는 얼음덩어리에다가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낭비했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온갖 질책과 공격을 다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무지한 다양한 지하자원을 품고 있는, 많은 금과 많은 지하자원을 품고 있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땅인 걸 밝혀졌습니다. 그 알래스카 주변에 많은 수산물이 있는 풍성한 어장이 형성되어져 있었고요. 그 알래스카에 아주 단단한, 그러한 겨울에 버텨낸 단단한 재질의 엄청난 우거진 산림들이 큰 자산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그 땅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물덩어리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현재 국제 정세에 의하면 그 땅은 교통과 국방에 있어서 미국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충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던 땅, 많은 사람이 보긴 했지만 얼음만 보았던 그 땅을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그 땅에 숨겨진 것들을 바라보는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그 땅을 그렇게 산 겁니다. 환경을 보면 얼음덩어리밖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덩이를 보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얼음 밑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나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귀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를 지키는 천군 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으로 품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형들을 향해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